합니다. 왜 일을 할까요? 일을 해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거대한 사슬처럼, 거대한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과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한 일과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우리 역시 무엇을 받습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주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 은혜스럽게 잘 다녀왔는데 은혜 받고 온 그 청소년들이 그 은혜가 자기 혼자만의 은혜가 되지 않아요. 가족들에게까지 어떻게 됐는가요? 흘러가요. 내가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빛으로 축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요동쳤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에 굉장히 탁월해요. 협상의 달인이에요. 25%라는 관세를 처음부터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단내림 효과를 가져옵니다. 25%라는 사실 상당히 높은 숫자를 제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 15%는 25%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게 여겨지게 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도 몇 퍼센트에 지금 협상했다고 그래요? 15%. 안도에 막 한숨을 쉬잖아요. 잘했다고 그러고. 분명 이 정책을 통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책이 미국이란 나라에 절대적인 선한 영향으로만 다가올까요? 내가 어떤 일을 행동하는 그 행동이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 행동이 반드시 돌고 돌아서 나에게 그 열매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무릇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남을 먼저 대접하면 내가 손해로 끝나던가요? 돌고 돌아서 반드시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잖아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온 우주의 에너지 법칙을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온 우주의 에너지의 양과 양 에너지의 양을 합산했더니 재료가 되더래요. 지금은 우리들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전반전의 손해는요, 후반전에 플러스가 되기도 해요. 지금의 플러스가 후반전에 플러스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손해봐야 됩니까? 봐야 돼요. 손해보지 않고 계속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 우주의 법칙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황금률의 법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에 해당되는지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 하는 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25% 관세 정책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영역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레위인들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레위인에게는 3명의 자손이 있었어요. 고핫, 게르손, 무랄이라는 자손이 있었는데 이 세 자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에 비하면 하는 일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을 세우고 또
이동하라는 하나님 사인을 듣고 성막을 이동해야 할 때는 해체를 하는데, 성막을 해체할 때 그 성물들을 포장하는 일은 누가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가까이 오지도 못했고 만질 수 없었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제사장이 다 포장을 하고 끝나면 누가 등장해요? 레위인들이 그제야 등장해서 어깨에 메고 기둥도 휘장도 여러 가지 성물들을 운반하는데, 이미 레위인의 어깨에 메어진 성물들은 어떤 상태로 되었다겠죠? 포장된 상태예요. 이삿짐 센터에서 이삿짐을 나를 때 포장된 이삿짐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볼품없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동을 해서 각 가정에 제 위치에 가구들이 배치되고 청소한 다음에 깨끗이 제 위치에 배치될 때라야 가구가 빛이 납니다. 아무리 비싼 가구도 포장된 채로 운반될 때는 예쁘지 않아요. 레위인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빛나지 않은 일, 단순 노동을 20년 동안 반복해서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고핫, 게르손, 이 무라리, 이 레위인의 자손들이 했던 일이 단순 노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향해서 온통 바라보고 경외심을 갖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도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에 비하면 레위인은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를 인도할 때 그 근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찌 보면 남 좋은 일만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자, 이런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은 1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끔씩 내가 하는 일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 내가 대관절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일이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막이 이동할 때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짐꾼이 필요해요. 드러나지 않게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막이 이동하고 성막이 다시 세워지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수 있었고 광야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청년이 결혼식장에서 결혼 축가를 부르는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성악을 전공한 그 청년은 유명한 성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접어야 했는데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되지 않아서 하루 이틀 빈둥빈둥 놀다가 집에서 눈치도 보이고 해서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결혼식 축가 부르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용돈벌이로 하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옷도 대충 입고 나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한 번은 시간을 잘못 알고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결혼식은 이미 끝나버리고, 그래서 신랑 신부가 패백실에서 패백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축가를 불러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임시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책임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자부심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할 때마다 뭐가 왔을까요? 스트레스가 왔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축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이 청년에게 아주 절친이었던 친구 결혼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가 자기에게 축가를 부탁할 줄 알고, 그래 내가 축가를 불러줄게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자리야. 그런 자리에서 어두운 얼굴로 노래 부르는 네 모습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축가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로 했어.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나도 알고 상대방도 다 알았던 거예요. 어두운 얼굴로 노래 부르는 그 인생이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한 행동과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뭘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친구의 그 벼락 같은 이야기를 듣고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결혼식 축가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출발을 시작하는 노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축가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노트에다가 한 문장으로 적었어요. 신랑 신부가 듣는 최초의 노래. 결혼식 축가 알바가 아니라 자신이 토요일마다 결혼식장에서 부르는 축가는 뭐라고요? 신랑 신부가 듣는 최초의 노래예요. 이렇게 문장을 쓰고 나니까 달라져요. 대충 옷도 입고 나가서 노래 불렀던 그 청년이 가장 예쁜 옷, 오페라 뮤지컬 할 때 입었던 그 제일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고 축가를 불렀어요. 누군가가 인생을 시작하는 첫 번째 그 출발점에서 듣는 노래라고 생각하니까 정성스럽게 노래가 나왔어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너무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가를 계속 불렀던 그 청년 역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방향을 잡게 될 나침반과 같은 문장을 만난 다음 생각 없이 용돈벌이로 시작했던 이 축가 알바가 이 청년의 인생을 바꿨어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소명을 가지고 그 일을 했더니 그 일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행복해요. 그 에너지가 신랑 신부에게 퍼져나가고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까지 돌아와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요. 이 청년의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해요. 책을 읽었더니 그 다음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예상할 수 있어요. 이 청년 잘 될 가능성 몇 퍼센트? 100%. 레위인이 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일이고 무료한 일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레위인은 절대로 그렇게 자신의 일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포장해 놓은 그 성물들을 정성을 다해서 운반했어요. 이 짐을 운반할 때는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화려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레위인들은 그 일을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다시 세워질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여정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가문보다 더 엄격한 규정으로 적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 일을 자신들이 하는 일의 특성상 성소에서 나오는 그 성물들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물을 절대로 만져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성소를 바라보는 것도 안 돼요.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고 성물을 바라봐서도 안 돼요. 어쩌라고요? 효율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짐을 운반하는 일을 레위인이 하니까 포장하는 일도 레위인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불편하더라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셔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고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을 그 구분을, 그 질서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레위인이 성물을 만지거나 성물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요. 생명이 끝나요. 왜 하나님은 선을 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그 행동, 그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무엇이 유지되고 세워지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질서가,
제가 물과 불을 그대로 믹스하면 뭐가 된다고 했죠? 둘 다 망해요. 근데 냄비가 있으면 불과 물을 이용해서 곰국도 끓일 수 있잖아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세 가지 표지 중에 말씀과 성대전과 세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권징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동시에 엄중한 책직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구약 본문의 레위기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은 굉장히 힘이 셉니까? 세지 않습니까? 세요. 일하다 보면 야 어차피 네가 운반할 거 포장도 하면 되지 않아? 효율적인 관점에서 말할 때가 참 쉬워요. 목사가 하는 일이 있고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있고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뒤집박죽 섞어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사실 목사가 하는 일로 왜 제한을 둡니까? 그 일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일들은 좀 부실해도 괜찮지만 말씀과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레위인의 정체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맞이를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이 짐을 나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에이, 작고 초라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내 대신 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했고 존경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한 말씀 들어보세요. 달라요. 레위인은 참으로 단순하고 존재감이 없는 그 일을 20년 동안 부름을 받고 20년 동안 30살부터 50세까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어요. 때로 지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레위인은 그 일을 계속해서 부름받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비밀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세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목을 보면 레위인의 그 열정의 비밀이 나옵니다. 민수기 4장 1절, 민수기 4장 17절, 민수기 4장 21절에 레위인의 그 성실성, 레위인의 그 신실한 믿음의 비밀이 나옵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4장 1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4장 17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장 2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라는 이 단어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야훼라고도 하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무엇을 통해서 존재하는 존재물이 아니라 나는 이 모든 세상의 기원이다. 기초다.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해 주셨어요. 보통 나무에 불이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연소되어서 채로 변해야 되는데 모세 앞에 등장한 이 불꽃 떨기 하나님은 그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은 순전한 불이에요. 이 하나님의 불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불과 접속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열심과 열정이 식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를
컨트롤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산불이 나면 그렇게 무서워요. 불이 붙으면 나무를 소멸시키죠. 그리고 그 불은 옆에 있는 나무로 파괴적인 불꽃으로 번져나갑니다. 인간의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의 불꽃과 연결되지 않으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소멸시킬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파괴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 몇 달 정도 기도할 제목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일이 있는데 최근에 그 문제가 거의 해결됐어요. 그러면 느낀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열심은 자칫 잘못하면 뭘로 미끄러질 수 있어요? 욕심과 과욕으로. 꼭 해야만 되는 일이 있고 꼭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욕심이 과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하게 돼요? 하게 돼요. 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반드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레위인이 그랬던 것처럼 꺼지지 않는 불꽃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의 의지와 열정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진정한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잡고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돈이 더 벌어져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돈을 좀 못 벌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채로 물질이 쏟아져 보세요. 큰일 나요. 그건 여러분의 자신을 파멸시키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접붙임된 우리의 인생 여정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